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또 스승의 날도 있죠. 그래서 스승의 날을 또 맞이해서 스승과 제자 또 목자와 양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스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를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스승과 제자는 지식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낳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자기 인생의 큰 복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조금 다른 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것은 단지 지식 전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한 영혼의 구원과 신앙 인격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 세상의 사제관계와 좀 다른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을 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 제자와 주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서도 그들이 스승과 제자 관계라 하기보다는 예수님과 12 제자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또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원래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글로 간 첫 마케도니아의 성이 빌립보였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한 첫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이게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리더인 요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간에 조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가 사실 더 크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보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마음 아파하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이 거기 가서 도울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 형편을 알아보고 또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 주위에 사실 바울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보낼 수는 없고 바울을 대신해서 자기 뜻을 가장 잘 전달하고 또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그 교회를 섬길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보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잘 맞는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반대일 그런 스타일이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성경에서 나온 바라 보면은 성격이 대담한 성격이 아니라 좀 소심하고 급약하고 또 두려움이 많고 건강도 아마 위장이 좋지 않았는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아주 좋은 가문의 출생이고 또 학벌도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고 또 그는 아주 학식이 많고 또 성격도 강인하고 아주 억척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와는 아주 대조적이었죠. 두 사람이 서로 일을 하면 인간적으로는 한 사람은 너무 답답해서 견디기 어렵겠고 한 사람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밑에 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면에서는 가장 신실한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왜 바울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됐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아주 키포인트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 안에서는 인간적인 조건을 능가할 수 있는 동역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이 디모데를 그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여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디모데는 자기와 뜻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20절에 왜 그런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고 했어요. 바울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서도 정작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바울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은 디모데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뜻이 같다는 것은 같은 일에 있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마음이 같아야죠. 뜻이 같아야 되고 생각하는 관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사건건 나누어지고 다투게 되죠.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정말 헌신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그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이게 바울의 열정이요,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의 뜻이요, 생각입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자체가 자기 일이고
주님을 위한 삶 그 자체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기 인생의 의미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과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성이 없으면 그것은 부담되는 일이죠. 같이 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바울의 열정과 헌신과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디모데만이 바울과 같은 관점, 바울과 같은 생각, 바울과 같은 열정, 바울과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여야 하는 이유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도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 마음과 같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 생각과 같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름대로 바울을 따르고 충성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자기와 같은 마음 뜻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인생 자체를 관제로 드렸다고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인생은 그냥 산재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왜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없고 디모데 외에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순수하게 주님만을 섬기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은 시간만 나면은 자기 삶을 꾸리고자 하고 틈만 나면은 자기 유익을 찾고 기회만 되면은 세상 것 즐기려 하고 조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면은 자기 몸을 도사리고 바울과는 전혀 틀리는 거예요. 바울에게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바울이 보았겠죠. 그런데 디모데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봤단 말이죠. 이렇게 바울과 같은 좋은 리더를 만나도 자기 영성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리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근본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과 바라는 목표가 달라요. 같이 헌신을 하는데 헌신하는 동기와 목표가 다르다는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헌신을 해도 목표가 다르면은 그 헌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정작 바울이 쓰려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작 자기를 대신해서 좀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한다고 다 일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 동기와 하는 방법과 그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 내세우면 되지 않지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중요할 때 정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맡기고자 할 때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디모데여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디모데만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인생을 들여놓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들여놓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나에게 문제 안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나는 죽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들, 교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살려고 하는 거지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수십 번 맞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당하고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 감옥에서 뭐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드린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자기는 그런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처럼 그렇게 따르지는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따라 사역을 하고자 주님을 섬기고자 자기한테 나왔으면서도 자기와 같이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마음 아픈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따라 나온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만은 바울과 함께 수고하면서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니 그때는 마지막 때를 말하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는 것. 때가 이르면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듣고 싶어하는 말이 가려워서 그런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에 귀가 가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령 귀를 긁어준 말을 듣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고 인터넷을 이곳저곳 뒤져서 여러 스승을 쫓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좋다 가면 여기 가고 저기 좋다 그러면 저기 가서 저거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귀를 즐기기 위해서, 가려운 귀를 긁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 그 결과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들이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은 세미나를 듣고 공부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 열매는 더 교만하죠. 영혼이 더 메마르죠. 그 결과는 더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또 더 찾고자 하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가 받아야 될 말씀을 받지 않으면 끝없는 가려움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바울도 그 중에 스승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들은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미련 없이 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왜? 더 이상 이제 바울에게서 얻을 것이 없잖아요. 기대할 것이 없어졌을 때는 바울을 다 떠나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변명할 때는 재판석에 서서 변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정말 바울이 이제 감옥에 서서 재판을 받아서 이제는 법정에서 감옥에 가야 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 없고 바울을 변호해 줄 바울이 꼭 필요할 그때는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을 따른 것이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도 디모데만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랐지만서도 바울이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조건적으로 스타일이 맞지 않는 관계임에도 바울과 디모데가 깊은 영적인 관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속사람의 마음과 뜻이 영이 같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 자기는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으로. 그것도 청결한 양심, 더러운 양심이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와 깊이 연합할 수 있는 그것은 디모데 속에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디모데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 거예요. 디모데를.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한지.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디모데를 만난 거,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감옥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를 정말 보기를 원했어요. 네, 디모데를 보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났는데 디모데만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5절에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과 같은 영입니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청결한 양심과 같이 동역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외롭게 있을 때 그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디모데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그 어느 사람에게도
그런 청결한 순수한 양심으로 따르는 믿음을 볼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디모데 속에는 변함없이 그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너를 좀 보고 싶다. 왜? 내 기쁨이 더하기 위해서. 신앙은 어떤 지식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순결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건을 만나면 다 드러나죠.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만났을 때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울도 똑같았죠. 자기가 감옥이라는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어요. 마음의 동기가 그때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자원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충성을 나타냈어요. 고만 말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 동기를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서기관이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따라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셨어요. 청결한 양심도 없고 순수한 마음도 없이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집을 얻어서 편안하게 살 그 동기를 주님이 보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다 주님만을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주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주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도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충성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죠. 사람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뭐 힘들게 개척하고 뭐 이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유명한 교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 그래서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농촌 교회 가는 것은 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두려워서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 험한 시골 교회나 어려운 곳은 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또 선교지는 가려고 해요. 주님의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구하는 데는 계산이 빠른 거죠.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고 자기 유익이 있을 동안엔 충성하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자기가 대우받지 못하고 고난이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언제든지 그것을 떠날 사람이죠. 자기 영광이 없는 일을 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지만서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그로부터 얻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동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무슨 강건하고 집념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해서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는 반대로 굉장히 겁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남은 사람은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바울이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자 하는 동기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구하는 신앙을 하는가? 그것이 마지막 자기 신앙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결정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헌신한다고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 지금 내가 무슨 일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지 자기 일을 구하는지가 내 마지막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신앙,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신앙만이 마지막 환난 때 예수님 안에 남게 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여야 하는 이유 한 가지는 디모데는 자기를 아비로서 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훈련하셨지만 바울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두란노에서는 몇 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바울에게서 훈련받은 제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사도보다도 자기가 더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 정말 바울의 인생은 살았다 하나 산 인생이 아니에요. 거의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쳐 죽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버리고 간 거예요. 안 죽은 줄 알았으면 돌을 더 쳤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일어나서 병원을 간 것이 아니고 동네 들어가서 또 전도하러 갔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정 떨어지는 사람.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싶어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한테 좀 훈련받고 싶습니까? 이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얘기 잘 못하죠? 양심이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들. 청결해야 돼요.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바울 밑에서 훈련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상상이 되죠? 나 같으면 바나나 밑에 따라다니겠어요. 바나바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밑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다니는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 따라 뭐 훈련시켜서가 아니라 바울이 가는 대로 따라다니면 매 맞아야죠. 물에 빠져야죠. 그 따라다니는 자체가 힘들어요. 우리가 바울에게 충성은 할 수 있어도, 충성하는 건 쉽죠. 충성은 할 수는 있어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훈련받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훈련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충성하려고 그래요. 헌신하고 열심히만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뭐 훈련이 될지는 몰라도 그거는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훈련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순종은 못하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훈련은 안 받으려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그런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과 훈련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 보람이 있는 일, 자기의 의가 드러난 일에 누가 충성을 못하겠어요? 자기 목숨을 드리고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와 맞지 않는 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에는 작은 일에도 순종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훈련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바울과의 관계가 훈련자와 훈련생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즉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훈련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훈련은 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 훈련이 계속 어렵게만 할 때는 끝까지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훈련이 훈련시키는 자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가 될 때는 힘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값지게 여겨질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훈련의 값진 것은 보지 못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성이 되지 않는 훈련은 비인격적인 훈련입니다.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훈련일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훈련은 육체적인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인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성 훈련이에요. 나름대로 훈련을 잘 받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훈련이 안 되는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은 관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성 없이 헌신하고 일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훈련은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은 제자들이 뭐 탄탄한 무슨 제자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성,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약에 선생으로 따랐다 그러면은 디모데는 더 훈련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겁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 안 됐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훈련을 받은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일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떤 관계냐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의 관계가 된 디모데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사람은 훈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아무리 오래 있어도 관계성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그 리더와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훈련이 되지 않는 채 일만 한 사람이죠. 그는 종과 노예의 관계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지 아비와 자식, 목자와 양의 관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들을 양육할 때 유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했다고 해요. 이게 바울의 양육 방법입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시키고 일의 훈련이 아니에요. 유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관계성으로 바울도 양육했다고 하고, 디모데도 바울을 따를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훈련의 컨셉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낳았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낳는 것은 누구? 부모만이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수는 있어요. 관계성 없이 지식만 가르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가르쳤죠. 근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힘든다고 끊어지고 포기할 수 없는 관계죠. 왜?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단 말이죠. 교회 안에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또 주의 종을 따라서 함께 생명을 바치면서 헌신하는 일꾼들도 많습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건을 만날 때는 미련 없이 다 돌아서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훈련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일하는 관계입니다. 일을 시키면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관계에서는 좋지만 관계성은 없어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는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정말 외로움을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은혜로운 단물을 빼먹는 일을 위해서는 바울을 따랐지만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며 훈련받는 것은 싫어했기 때문에 바울과 영적인 관계성은 맺지 않았어요. 22절에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것은 고생했다는 것이 같이 고난에 동참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떠난 사람은 좋은 것에는 동참했어요. 단물을 빼먹는 데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고난받는 수고에는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성으로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서는 임종 직전에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족과 친척이 아니라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냥 어서 오라 그래도 되는데 또 어서 속히 오라.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나서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 주위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제 누가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자기를 구하는 사람은 다 바울을 떠났으니까 너는 내게 어서 속해오라고 했어요. 디모데만은 바울과 죽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 영적인 아들로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 안에서 남는 신앙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인격적인 훈련받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은혜 받는데 목표를 가진 사람이 많지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 네, 그거 좋지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왜 줍니까? 훈련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가도 내일이면 없어지기자 하잖아요. 오늘 은혜가 충만해도 내일 완전히 딴 사람이 되기도 얼마나 많아요.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훈련인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만 가지고는 끝까지 신앙 지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없어지기 때문에 디모데처럼 끝까지 남는 것은 아비와 자식처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속사람이 훈련받는 신앙을 할 때 그 믿음이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채우려 쫓아다니는 선생 일만 스승을 쫓아다니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적인 목자인 아비를 따르는 관계성 신앙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